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요.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큰 산 같은 문제가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만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사업이 잘못됐다거나 갑작스러운 가족의 문제라거나 혹은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던가 마음을 무너뜨리는 관계의 갈등 같은 것들이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는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흔들고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마저 우리에게 흐려지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회에 따르면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성인들의 스트레스 경험 통계 이건데 한 달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라는 게 75%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극심한 스트레스, 이게 몸으로 나타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만 해도 40%나 된다고 해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렇죠? 우리 모두가 삶이라는 질척거리고 빠져나오기 힘든 갯벌과 같은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한 달 동안 75%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75%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 40%, 또 절반 가까이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기력해지거나 육체의 고통으로 나타나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한 명만 힘든 것이 아니라 참 많이들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갯벌에서 낙지를 잡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낙지를 어떻게 잡는가 봤더니 낙지는 조용히 뻘에 숨어 있다가 그 구멍에 이 소금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뿌리면 그 자극에 놀라서 깜짝 놀라서 고개를 쓱 내민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고개를 쓱 내밀었을 때 그 낚시를 잡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문득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고난이라는 소금이, 고난이라는 문제라는 그 소금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우리는 아픔을 느끼고 괴로워하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감추고 있던 진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묻죠. 지금 나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낙지가 고개를 쓱 내밀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고난이라는 소금이 우리 삶 가운데 떨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이 쓱 드러나서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어디로 피하지? 우리 이럴 때 있어요. 그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해서 주저앉고 연약한 내 모습이 드러나서 또 힘겨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볼 텐데, 먼저는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에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게네사렛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갈릴리 호수의 이 서북쪽 해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 해안이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대요. 그 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거기를 지상낙원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즉 육적인 풍요가 있는 곳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이에요. 물질의 풍요가 있는 곳이 게네사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으로 간 이유는
육적인 풍요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영적인 회복까지 더하여 준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내 삶의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이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삶의 권태로운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의 게네사렛이라는 우리 삶의 모습에 오셨을 때, 삶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것이 회복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비옥했던 땅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고 또 육체적인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프고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성경 오늘 이 앞쪽을 보면 5여 명의 기적과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게네사렛에 나타났다는 소식은 정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35절에 보면 두루 통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왔다라는 소문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 그 병을 고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곳에 오셨어.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자들이 몰려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냐, 이게 중요해요. 누구였냐면 병든 자, 아픈 자, 상처난 자, 그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관계가 힘든 그 결핍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함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늠한 자, 가난한 자, 세리, 이런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결핍된 자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그냥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내 마음이 그냥 불안정할 때 그냥 안정을 주시는 분이야. 물론 맞죠.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지만 우리의 삶을 회복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는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기도하면 그냥 내 마음이 안정돼, 평안해져, 이렇게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고 고민과 고통이 없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 주님만을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은 단순히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을 뒤집어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은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세상은요, 덕을 쌓아서 고난을 털어버리라고 해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오히려 고난이 압도적이에요. 현실의 고난이 전생의 업보라는 식의 이야기는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난은 목적이 있고요. 올바르게 대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내 마음에 평안만을 주신다면, 그냥 내 마음에 안정을 주시고 그걸로만 끝난다면 여러분 바다로 가서 바다를 한번 봐보세요. 평안해져요. 취미 활동을 하세요. 내 마음이 진정해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세요. 내 마음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안정을 떠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신방을 한 가정에 갔었어요. 연세가 좀 지긋하신 집사님 부르셨는데,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딱 탁자에 앉아서 저런 얘기를, 근황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여자 집사님께 이런 말을 물어봤어요. 연세도 있으시니까, 집사님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계시던 남편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한대요.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 되신 집사님이 그래서 자기가 때가 되면 병원 데려가고 그렇게 한대요. 주물러도 주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사님,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아픈지 안 아픈지 어떻게 아세요? 그때 뭐라고 했지 아세요? 그 집사님 두 부부가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교회랑 산책이랑 이렇게 같이 다니셨거든요. 함께 걸어가다 보면은 자꾸 뒤처질 때가 있대요. 그러면은 어디가 아프구나, 이 사람이 어디 아프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서 병원이 데려갔대요. 제가 그 집사님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로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문득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언제 받나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받지 않습니까?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삶의 경주에서 더디가고 뒤처져 있을 때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업고 가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누가 잡느냐 보면 바로 아픈 자리예요. 병든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늘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힌트가 나오잖아요. 아픈 자들, 결핍된 자들, 삶이 너무너무 힘든 자들, 하루하루 무력한 자들, 주님 만나는 기회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건요, 은혜예요. 주님 만날 기회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독생자 아들인데 하나님이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아들을 바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찾고 불러야 돼요. 내 마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님도 해주시고 다른 세상의 사람도 이걸 해주시고, 그러면 무슨 차별이 있어요? 오직 주님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우리는 어쩌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여자분들 그 화장을 하면 그 맨 얼굴을 화장 가운데 숨기시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와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는 경우가 종종 보여요. 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데,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설교를 하려고 딱 올라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지사님 눈썹이 없으시더라고요. 맨 얼굴 보셨는데, 네. 화장을 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감추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에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피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잠자면서 기도도 하시고요. 일어나서도 하시고요. 순간순간 하세요.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한 가지만 더 볼거든요. 오직 주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마음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36절에 무슨 단어로 시작하나요? 다만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모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다만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지, 그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만은 더 깊은 뜻이 들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다만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어떤 것도 배제하고 오직 그것만. 그래서 성경에서 다만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이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절대적이고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직 은혜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다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근원 되심을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만이라는 것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다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36절에 강력하게 쓰이고 있는데, 36절에 뭐라고 하나요?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간구하니 손을 댄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구절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나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이 지역, 비옥했던 물질로 풍요했던 이 지역에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영적인 회복이 필요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곳에 육체적인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있음으로써 그 게네사렛 땅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씨름해야 되고,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고 모든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만으로 낫기를 구하죠. 그리고 실제로 치유된 것을 우리 본문이 이야기해요.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와 고통의 해결책이 되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미사여구 필요 없이 오늘 이 짤막한 문장 가운데, 짤막한 구절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해결자 되심을 보여줍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참된 치유함과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요.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한번 멈춰보세요. 그걸 우리 우선순위를 통해서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할 때, 세상적인 일들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 써야죠. 하지만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실 거예요. 나의 시간과 재능, 세상 가운데서 사용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먼저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의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은 크게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나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매몰될 때가 많아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문제에 매몰돼 버리면요, 그 매몰되는 순간 희망은 없어져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매몰되는 순간 소망은 사치가 돼요. 우리 이런 거 있죠? 누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아, 저 사람은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저런 이야기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먹고 살만하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인가요?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에 매몰이 되기 시작하면 남들이 이야기하는 소망이나 사랑이나 희망은 사치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 남과 비교하게 돼요. 내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내가 남편을 잘 만났으면, 내가 아내를 잘 만났으면.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부모님이 저도 사춘기 시절에 참 많이 반항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깨달은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제가 온전히 설 수 없었겠다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과 너무나 잘 안 맞는 배우자들, 너무나 싸우는 배우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의 문제에 우리가 매몰되기 시작하면 비교하기 시작해요. 내 삶의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라요.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결단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는 이유와 그 능력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할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찝찝할 수 있어요. 다 좋은데 그것만 해결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주세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결핍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참된 치유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위인들과 신앙인들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복잡하고 인간의 행위 중심의 구원론에 맞서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오직 성경을 외치며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개혁운동을 펼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숨을 노렸어요. 그런데요, 그가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은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루터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이 주권과 인간의 그 유한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패커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간의 능력이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무능력함이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단순한 믿음으로 나음을 얻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높은 산을 등반하고 있었는데 다리가 미끄러워져서 그만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그 아이는 바위 틈 사이에 간신히 걸려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대로 아버지를 향해서 손을 뻗치면서 아버지를 불렀다고 해요. 아버지, 아빠 도와주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서둘러 내려와서 아이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대요. 얘야, 내 손을 잡아라. 꽉 잡아라.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랬대요. 그러자 이 아이가 말했답니다. 아빠, 제가 아빠 손을 놓치면 어떡해요? 무서워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괜찮다. 네가 내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으니까 아빠는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을 수 있었대요. 결국 아버지는 아이를 무사히 끌어올리고 아이는 아버지 품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잘 붙드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들려도 믿음이 약해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놓고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면 충분해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 나가서를 보면 술람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하죠. 바위 틈에 숨어있는 여인에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요.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함과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연약한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의 손을 주님께 뻗으며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든지 주님께 솔직하게 내어놓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